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덥다 보니까 좋지 못한 그러한 일들도 이 나라에서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게 더위가 이렇게 심할수록 이 악한 영들은 발악을 합니다. 어찌됐든지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원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처한 환경과 그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소원이에요. 소원.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소원이 없고 꿈이 없다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내가 살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야. 내일은 그래도 오늘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렇지만 내일은 더 나은 그런 날이 될 거야.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미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삶에 소망이 없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심령에 무엇을 준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또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라 한다면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방법대로 살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좋지 못한 소리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부분들이 종종 들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소망과 그 소원들을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소망은 영혼의 답 같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답. 영혼의 답이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삶의 향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향해를 하나님께서 그 향의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기대가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렇게 날씨도 덥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인 위기, 또한 가정적인 어려운 문제, 또한 질병과 사투, 그 다음에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어떤 잘 사는 집도 가보면요, 그 속에도 문제투성이에요. 하물며 대통령 가정이라고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집은 그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면서 꺾이고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일을 걸어가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소원이 있고요. 사람 육체가, 우리의 삶의 육체가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소원을 품고 간다면 세상이 주는 소원을 품고 그것을 안주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 것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 근데 반대로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소원을 두고 그 눈을 세상에 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라 한다면 그 소원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보면 우리가 그렇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키우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내가 한 번씩 내 자신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함을 그에게 주사.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미 재물과 부유함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전도서 5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분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다 더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나는 그런 복을 못 받지? 왜 나는 그걸 갖다가 너를 누린다고 그랬는데 누리지 못하지? 이것은 뭐라 한다면 아까도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들었던 거 이것이 30분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집사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꼈었는데 누가 전화가 온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전화 받고 나서는 오늘 설교가 뭐였더라 어디를 봤는지도 깜깜하게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왜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지고 한 줄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승리하려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급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악한 영들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해볼게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1년에 52주죠. 52주가 동안 나와서 적어도 52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52번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몰라도 어느 정도로 알아요. 깊이 묵상도 하고 그리고 한 번씩 내가 찾아보면서 밑줄 그었던 데 찾아보면서 그때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도록 힘주신다는 게 그것이 바로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그 소원을 두고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우주 만물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의 초대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세상이 소금이더라. 소금이 밟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밟히지 아니하려면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맛.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간다면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부천으로 항상 갈 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선포하는 기도들이 많아요. 뭐 성도들 위해서 막 차 안에서도 선포하면서 차가 얼마나 기도처가 좋은지 아세요?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차 안에서 막 부르짖고 큰 소리로 막 예수의 피를 막 뿌리고 막 그래도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사단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교까지 어떻게 한다면 차를 끌어대면서 어쩔 때는 차가 밀리면 2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에서 기도를 줄구당창을 해요. 그러면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게 눈을 감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운전하면서 기도를 하고 선포하면서 또 악한 영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 집어넣으면 뭐 물리치는 기도도 하고 또 생각나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 가는데 자,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목사님들 대충.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깊이 아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이게 천지차이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기도가 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뭐라 한다면 참 머리에는 말씀은 참 많이 알아. 근데 이런 말을 무슨 머릿속에는 말씀을 많이 알아. 왜 나는 생각만 하면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마음속에서. 그런 부분을 느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있는데 내가 보니까 육신적인 부분으로 이 말씀을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대충 육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놓친다 하면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한쪽에다가 구석에다가 박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고 내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소원을 아까 했지만 소원을 이루고 가려고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고 있다면 기도하는 중에 선포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그것을 탁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자, 육은 무익하니 영으로만 육을 지배할 수가 있다. 영으로서만.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영으로서만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영으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원을 갖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느껴서 그거를 회개했습니다. 그 앞에서 해결을 했는데
성령님이, 자,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 한다 하면 예수님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아는 것은 잘 알아요. 우리가 누구보다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물어보면 다 알아. 얘들도 젊은 청년들도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있는지, 그것은 누가 해준다면 성령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성령께서. 왜 그런다면 영생을 알 수 있는 비밀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면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첫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2학년에 금요일날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했잖아요. 주기도의 문에는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큰 타이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기도의 문에서 세 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첫째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딱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딱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 주기도문에. 세 번째는 뭐라 한다면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딱 표기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 뜻 뒤에는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를 받을 방법.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13절에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뭐란다면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 소원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소망, 꿈, 비전.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도들 안에 계셔서 선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하신다 하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도 그냥 믿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는 본인이 알아.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성령께서 하시면요 여러분 희열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소원을 봐도 기쁨을 느끼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기쁨을 느낀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면. 근데 놀랍게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건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이 뜻은 원어적인 부분은 뭐라고 말한다면 텔레인이라고 해요. 텔레인. 이 텔레이라는 뜻은 뭐라 한다면 선택하다, 선호하다, 결정을 짓다, 그 다음에 열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열망을 갖게 누가 하신다면 소원을 두고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열망을 우리 속에 두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 마음에 강력한 열망을 선택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뭐라 한다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는 근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면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잖아요. 제가 항상 그랬듯이 어떤 물건을 떨어뜨릴 때 이런 물건을 떨어뜨리면 내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이 물건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 근데 순간적으로 이 물건을 잡으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죠? 내가 생각을 해야 돼.
물건을 잡아야 되겠다. 저 물건을 떨어진 것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면요. 여러분, 감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열망은 어디다 품어야 된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다 그리스도의 기뻐하는 뜻의 소망, 열망을 품었을 때 그 소원을 두고 누가 행동으로 바꿔준다면 성령께서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성령님은 나하고 별개의 문제로 움직인 것 같아. 그리고 성령님은 한 번도 안 차시는 분 계세요.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성령님은 기도할 때나 한번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나 성령님 찾고 그러지 성령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지금은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하지만 말세의 끝자락에 왔다고 그래요. 말세는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가 가신 이후로부터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세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데 그 끝자락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유해서도 그랬지만 마지막에 남종과 여종에게 무엇을 부어버린다고 했죠?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그때는 지금의 그때 시기는 어떤다고 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마귀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주님이 오시는 걸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는 말씀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오시는 것을 누가 먼저 한다고 하면 마귀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뭘 해야 돼요? 한 사람이로 자기 편을 끌고 가고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시기가 지금 요즘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TV를 보면 너무 흉측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무슨 싸움 같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냥 알아. 무슨 싸움 같다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시대적으로 영적 싸움이에요. 발악을 하는 게 지금 모든 것을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악을 하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뭐라 한다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어떤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들을 어떻게 한다면 처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미 죽은 자는 다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렇지만 산 자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에 먼저 소원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자식이, 진짜 이 자녀가 나를 위해서 나의 기뻐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들한테 갖고 너 품행이 깨끗하냐? 물어보면 아이고 나야 항상 깨끗한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이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아 나같이로 이렇게 깨끗하고 심령이 깨끗한 사람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한다면 이렇게 요한은 어디를 감찰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야. 겉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웬다면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니까 겉에서 행동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오니까 미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감춰놓고 누구한테 이거는 안 들켜야 돼. 그리고 이거를 꽉 감춰놓고 내가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그 마음의 심령을 읽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심령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해결을 해야 돼. 겉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진정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령,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울 때 그래서 다윗이 송군이 된 거예요. 진정 하나님, 왕이 체면스럽게, 체면이 있지 어디 앞에 가고 울겠어요.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가 딱 얘기했을 때 다윗은 바로 성전에 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왕의 제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뿌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의 심령이 바세바를 건해서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실토를 한 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야? 너는 나하고 합한 자다. 믿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생각만 하여도 이미 행동으로 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요. 음욕을 품고,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딱 봤는데 TV에 나오는데 여자분이 잘생겼어. 근데 음욕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늠한 것이 아닌데 그분하고 어떤 가늠한 것이 아닌데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아 이쁘다 이렇게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뭐였다고요? 이미 가늠해버렸다고 그러네. 아니 그분하고 가늠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에 가늠해버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 이제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뭐라면 마음에 품었으면 나중에 어떻게 나온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래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미 가늠한 자라고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그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그 형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면 아니 자식들한테도 기분 나쁘면 안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는 거예요. 살인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저주를 퍼붓고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너는 살인자야. 매긴다면 나중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경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맡게 한다면 그 경영자이신 무릇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 한다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마음을 지킬 수도 있고 만드는 것은 성령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소원을 들었을 때 우리 성령님은 가장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요.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했다면 내가 무엇을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한테 딱 왔잖아요. 병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본다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봤을 때 그 환자의 대답이 있잖아요.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행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아니 나는 낫기를 원하느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 진정한 뭐예요?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한테 전달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병을 간단하게 고친 것은 뭐라 한다면 네가 나를 믿지. 그러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낫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딱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게 뭐라 한다면 말씀이 가서 그 유경에서 그 사람 속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치료.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치료가 되면 겉에 있는 데서 바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치료의 비법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합니다. 혹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여 그래 하리이다. 이것은 뭐라 한다면 단전한 소망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치료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믿음의 현장에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어떻게도 사용하신다면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보면 애굽왕 때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렸어요. 강팍하게 했다면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되는 게 완전히.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바상 고레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 건축에 소원을 두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뭘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강팍하지 않도록 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는 뭐라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에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자, 힘이라는 것, 힘과 능력은 어떤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왜 그런다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몸에 어떠합니까? 힘이 생기지 않죠.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거는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라 한다면 음식도 누가 공급해 줘야 되죠?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누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만나만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라 한다면 말씀에서 양식을 먹었을 때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우리가 육체적인 이 몸은 뭐를 먹어야지만 거기에 힘이 생기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생기지만 그리스도인들께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행한다는 것은 13절에요. 행한다는 것은 능력이고 힘이 있어야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있어야지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뜻이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 번역을 어떻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시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치유사역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면 능력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힘이 강력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치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은사들이 나타나게 해요. 거두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작심하고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힘을, 소원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 뭐라 한다면 내가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입술로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뭔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베풀으신다. 치유의 은사를 하든지 아니면 예언의 은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언의 은사를 하든지 능력 행함의 은사를 하든지 아니면 믿음의 은사를 하든지 은사를 베풀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 그래서 그 뜻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소원을 두고 내가 기도하고 열망하고 그걸 해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이것도 중요해요. 더 기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형케 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고 그 소원을 이룰 때 열망을 이루어가면서 그 소원을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에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누가 기뻐하는 게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은 뭐야? 바울이 기뻐하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소원을 두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행함으로 이었을 때 먼저는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과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과 같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심이 진정한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 오면 서로 다투고 교회 오면 말썽이라고 교회 오면 뭘 넣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가 그 마음의 소원을 있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암송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우리 자신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는 기쁨이 안 나옵니다. 어떤 상처가 입었을 때는 기쁨이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찾잖아요. 어려울 때도 웃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 사람은 세상 말로 요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저 사람은 취지도 어렵고 힘든데 왜 저 사람은 맨날 웃고 다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를 들어 그 성령님이 계속 기름 부어갖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웃고 다녀요. 그 사람은 얼굴은 화합니다. 웃고 다녀. 뭔 지들에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하게 됐다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기뻐하심이.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세계성경 가지고 어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그냥 웃고 다니는 거예요. 웃고 다녀요. 크리스찬으로서 즐거운데, 아니 막 다투고 있는데 웃으면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웃고 다니는데 웃으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근데 성령으로 더 기뻐하면서 웃으잖아요. 성령님으로 통해서 성령이 주는 희락이 있어요. 그 희락을 만끽하면 그냥 남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기쁨이 샘솟아요. 속에서 막 희열이 느낍니다. 이것이 뭐라냐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의 메시지예요. 항상이라는 것은 거기에 매 시간, 매 초 그 어려움, 어떤 고난, 그 다음에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 위에서도 너는 기뻐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무엇이 필요할 때만 우리 하나님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뭐 돈이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만 찾아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저는 교회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안 해주면 나 하나님과의 원수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한번 해주시어요. 하나님 안 해주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겠습니다. 막 이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고 천국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삶도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찾을 수 있는 길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분복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잖아. 오늘도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그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어떤 악한 영들도 틈을 못하게 청문천사로 지켜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뿌려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가정이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21절에도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요 곳간이 있어요. 곳간. 여러분이 곳간, 뭐 통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정의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근무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필레오 사랑도 아니에요. 친구 사랑도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라면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얻어다가 어디다면 그분에게 곳간에 쳐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잠언서에 나오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뭘 해야 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행함이 있을 때까지. 우리 자신이 행함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 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열망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을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렇게 써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주여 어찌하여 나는 저 사람은 저 진집사람 만나주시면서 왜 모집사람 만나주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어디 와서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며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하라고요. 온 마음. 중요한 거예요.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만나고 찾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 만나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약간 간증 아닌 간증을 하면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되어진 것도 있고 안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기도는 계속합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되어지면 왜 응답이 안 되어질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미 마음에 상실한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기도했는데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우리한테 들어오죠? 마음에 상실된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에 상실이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음의 상실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너는 남을 볼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을 볼 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한다면 매일 아침에 가면 너는 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 들보부터 빼라는 게요. 들보부터 빼야지만 뭐를 볼 수 있다고요? 남의 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 들보를 빼지 않으면 남의 티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영적인 분별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뺄 수 있을까요? 전혀 안 돼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의 쓴뿌리들, 진짜 원수되었던 들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빼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 성령께서 하나하나 생각해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빼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면서 그 성령께서 바로 그 들보를 알게 하고 빼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원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자, 그러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짐이 거스르는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된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만과 시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만과 시비 있으면 절대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만과 시비가 있으면 절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도 예배드려도 오만과 시비가 있으면 하나님 전에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만과 시비가 있으면 반드시 성경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가서 원수된 자하고 화해를 하고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옹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어떤 다툼이 있다면 먼저 주일날 되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소원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먹이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한 영혼을 실족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지옥불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구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구마 농사를 지다 보면 고구마가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냥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왜 부모님이 고구마를 저렇게 가만히 안 놔두고 일에 지쳐있고 덜이 지쳐있고 한가 해서 고구마를 보면 이쪽에다 가만히 놔두면 풀이 왕새에게 막 순이 내려가지고 잘 자라잖아요. 비 오면 비 온 뒤로. 그러면 부모님이 가지고 고구마를 갖다가 순을 이쪽으로 확 기댔다가 또 이쪽으로 한번 딱 기댔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기해 보니까 뭐라 한다면 고구마는요 순이 너무 많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고구마 알맹이가 크지를 못하고 조그맣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을 자라지 못하도록 뽑히는 거 있잖아요. 자라지 못하도록 한 번씩 고구마 순을 뒤집어준대요. 뒤집어줘. 이 원리가 딱 하는데 이 원리를 딱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씩 뒤집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자라게, 그러니까 순만 넣으면 잘 자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한 번씩 딱 있을 때 뒤집은다는 거예요. 뭘 뒤집어요? 우리의 심령, 마음을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집어졌을 때 진정한 뭐라 한다면 고구마, 그 알맹이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허시럽게 자라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진짜 더럽고 추악한 들보의 마음이 많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벨놈의 일이 다 있으니까 이 벨놈의 일은 우리 마음 안에 다 새기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날 일은 그 한날에 이게 족하니라. 그래서 어찌하됐든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해지기까지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소원을 두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소원을 이루신 분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면서 깨어있는 교회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각자가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 한다면 먼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그러한 성품, 잘못된 잘못된 어떤 오만과 시비, 원수되었던 이런 모든 들보들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깊은 곳을 보기 때문에 그걸 감찰하시고 만족하게 하나님께서 기쁨, 만족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를 능력과 힘과 그 다음에 강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